11월 10일 화요일 역대하 8장 1절로 16절 말씀. 솔로몬의 건축활동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성전의 예배와 봉사자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 완공 요약.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성전 건축자, 공동체 건축자. 솔로몬의 업적이 소개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여러 성읍을 건축하여 백성을 이주시키고 국력을 신장시킵니다. 또 온전한 성전 제사의 시행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주십니다. 마치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완성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러 성읍을 건축하고 성전 예배를 확립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려는 선한 동기로 주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지혜와 물질과 열정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10절.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인 동시에 공동체 건축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예배를 확립하여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결속시킵니다. 또 백성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성을 세우며 국경지대를 방비하여 공동체의 삶을 안전하게 확립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확장한 영토를 든든히 방어할 뿐 아니라 주요 무역로를 확보하여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구성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11절. 솔로몬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을 위해 따로 집을 지은 것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다윗 왕궁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세상과 단절되지 않아야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사회의 선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이 예배하고 선교하는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속히 내보내야 할 세속적인 문화는 무엇입니까? 12절로 16절. 성전 건축의 완성은 온전한 예배의 시행입니다. 건물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드리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사람을 세워 성전 제도를 정립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과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를 질서 있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희 가정과 교회를 주께서 기뻐하실 공동체로 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주소서. 아멘. 역대기 8장 9장은요 솔로몬의 통치 기록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업적이 쫙 나오는데요 1장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2장과 8장은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완공을 중심으로 그 솔로몬의 업적을 묘사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했고요 20년이 지나서 그것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주전 966년 그때 시작을 했어요. 제 2월 2일에 시작이 됐죠. 그리고 7년 후인 8월에 끝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4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성전 건축은 7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년이 지나서 왕궁이 건축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성전은 7년 걸리고 왕궁은 13년 걸렸네. 아이, 솔로몬이 자기 집 짓는 건 더 오래 걸렸네. 그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왕궁의 기능과 성전의 기능은 다르니까요. 오래 지었다고 해서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에 걸려서 성전과 왕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계속됐습니다. 솔로몬은 성읍 건축과 요새화의 힘을 써서 나라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성전 공사 자재비로 받았던 갈릴리 20개 성읍, 그거를 돌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맛 소바를 제압해서 다드모를 건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다윗 때 획득한 영토의 이상적인 북쪽 경계가 유지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아래 벳호론과 바알랏을 요새화하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건축해서 군사적 방어기지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견고한 방어체제, 그리고 또 주요 도로로 연결되는 상업적 요충지로서의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돈은 곧 국력인데,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남의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잘했어요. 이 성전과 성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예배 공동체가 됐던 거죠. 이스라엘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문제를 솔로몬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원래 가나안 족속들인데요. 이 헷, 아모리, 브릭스, 히위, 여부스, 가나안 족속이죠. 기르가스 족속. 이 족속들은 다 하느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멸을 못했어요. 노예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놓습니다. 참 아쉽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리까리한 게 있는데, 아니 왜 바로의 딸을 공주로, 바로의 딸을 왜 부인으로 맞아들였을까? 이 부분, 물론 이게 외교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왕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뭐 바로의 딸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방인이니까 그 성막이 있었던, 하느님의 법궤가 있었던 다윗의 집이나 성전 또는 또 왕궁, 솔로몬의 왕궁, 여기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별채를 지었죠. 그래서 공주를 위해서 별채를 또 짓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결혼 자체가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작은 타협이 결국 나중에 큰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하튼 이방인을 포용하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었다 했지만, 이 거리를 둔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래도 하여튼 잘 했어요. 적절한 인사 정책을 해서 평등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뭐 잘 했는데, 가장 잘한 거는 예배를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두었다 하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모세의 규례를 따라서 모든 제사와 절기들을 다 준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뿐 아니라 연중 맞이하는 절기들을 다 그 의미대로 다 지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는 성전 건축 이전의 역사와 성전 건축 이후의 역사로 나눠지게 될 정도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획기적인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아마 아주 큰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것은 솔로몬 왕의 정치력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그렇게 잘 운영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깃들었다 하는 것이죠. 역대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바로 그러한 완성된 그러한 솔로몬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의 우리에게 정말 퍼펙트한 삶의 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은 정말 뭐 완벽하다, 이런 하느님의 성전 완공에 대해서 완벽하다는 평가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이 과정 자체가 완벽하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결점 없는 성전 건축, 결점 없는 통치. 참 멋진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어요. 백성의 평안을 도모했고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거죠.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과 예배의 행위가
복을 주는 원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부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부자로 만들어준 거니까.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악은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부를 자기 확장의 수단으로,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부는 아주 아름답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이 은혜,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건 정말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개인의 권력으로 남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와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부를 하나님이 주셔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좋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